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예배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에 진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라 하신 피조세계를 돌보지 않고 탐욕으로 망가뜨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겸손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탄식하는 만물을 속히 구속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월은 분단된 민족의 끝나지 않는 아픔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조차 심해지는 이때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듯이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앞을 알 수 없어 불안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하려고 했던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잠시 또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 원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지만 그래도 참 많이 아쉽지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득하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뭔가 부족해지면 가득하지 않으면 불안이 생기는 것들이요. 그 첫 번째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양이고요. 세 번째는 통장의 잔고라고 하지요. 이것들이 점차 비어갈 때 사람들은 불안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충전기를 찾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지요. 데이터가 부족할까 싶어서 불이 나게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또한 통장이 빌까 싶어서 죽어라 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참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과연 성령이 충만할까?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교회 절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온 성령 하나님을 보다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절기지요. 지난 주일에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땅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창조 영이신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불려 나왔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성도와 교회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 시작되지요.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의로움과 거룩함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지요.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배경이 되는 9장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까지는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그 사건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지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비난이 더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은 주님을 향한 비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힘으로 이들을 고쳤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지요. 단순하게 질투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말이죠.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주 써먹는 프레임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올가매물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치 선동 기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고질적인 이 프레임이 있지요. 바로 빨갱이 좌파 프레임입니다. 일단 이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멀쩡한 사람도 생각이 마비되고 판단이 흐려진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권력자들은 이 좌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치른 희생으로 지금 값진 민주화를 이루고 그 민주화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민주화를 이뤘다고는 요즘도 이 말도 안 되는 좌파 빨갱이 프레임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타깝게도 이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보면서 보수 우파 교회냐
좌파 빨갱이 교회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소위 좌파 교회와 우파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요. 이게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인데 웃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더 씌워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닌 저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찢어서 말이죠. 나와 함께한 자들은 진짜 교회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그럼 좌파의 하나님입니까? 우파의 하나님입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 프레임에 가두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혹은 합당합니까? 그 프레임에 갇힐 분도 사실 아니시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과 공의를 잃지 말라고 정의를 명하시면서 평화를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치졸한 정치 프레임으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예수님을 말이죠, 판단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얄팍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에만 세우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당장 멈춰야 마땅한데요.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기어코 내 욕심을 위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하나님을 내 편에 앉혀두어야 속 시원하지요. 바리새인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덮어 씌운 프레임이 뭡니까?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마구 만들어내지요. 예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야. 그리고 율법을 잘한다는 이 바리새인들답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먹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31절, 또 레위기 20장 6절, 20장 27절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는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금하셨어요.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그런 죄로 취급되었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 가짜 뉴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협박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예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도 예수와 같이 더러운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간주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예수에게서 떨어져란 말이에요. 본래 너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런 협박의 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동네 건달들 협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죄인과 의인 프레임으로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렇게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권력자들이었지요.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함께 살 수도 없고 가족과 생멸해야 되고 말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해 다녔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따라 섬긴다는 이 혐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맞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으니까 뭐 별로 놀랄 일도 아닌가 싶은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따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과 기회를 얻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들이 덮어 씌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 프렘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계시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사탄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라고 물으셔요. 주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더 중요하게 주께서 뭐라고 묻고 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유행위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사탄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성령의 일을 지금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 편에 섰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모으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으신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있어요. 자신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도 믿지 못하도록 지금 회방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하는 일을 지금 그가 막아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지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아,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 성령의 일을 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 그게 곧 성령 회방죄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사람을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때로는 합의해서 보상하면 용서받기도 해요. 심지어 인자이신 주님을 거역해도 사함 받는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냐니까 주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거니까 뭐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러 쓰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모독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한때 이 성령 회방죄 혹은 모독죄가 교회 안에서 이 의미와 상관없이 악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악용되고 있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특정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의심할 때 성령을 회방한다고 그렇게 책망 듣기도 했습니다. 혹은 목사에게 무조건 충성하지 않을 때 말이지요. 성령을 방해한다고 성령 회방죄라고 그렇게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 모독 혹은 성령 회방죄는 이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고의로 악의로 성령을 거슬러서 회개를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막아서는 것, 그것이 곧 성령 모독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 말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상관이 없는 죄가 분명하지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두고 봐야 돼요. 바울이 말하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른 죄가 있는데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권면하고 구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믿음에서 떠나서 고의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성령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 완악한 죄가 언제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주님 버리고 말입니다. 세상 좋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위험이 오늘 우리 앞에도 있다 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케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성령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 구원을 잃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권력과 쾌락에 세상 우상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죄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에 눈과 귀가 멀고 닫혀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거절하고 회개치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을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우리 성령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은혜 충만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성령을 회방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시고 증거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따라 겸손히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열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하늘의 만나로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심도 참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만나로 또한 반수의 생수로 먹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6월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설교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고요. 또 새벽 기도에는 신청하신 분에게 설교 원고와 기도 제목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닌 남을 위한 배려로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교회는 예배당과 또 차량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합니다. 또 출입 시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반드시 하시고요. 예배 전후 인사는 간단한 눈 인사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신속히 귀가합니다. 예배 후에 생일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회방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길 다짐하는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어려움 가운데 함께 의지하며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6월 생일자입니다. 안성준 청년, 이은지 청년, 김명 권사님, 이자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복된 날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6월에 보내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앞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삶의 목적들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